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에 관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32절에서 34절로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35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 또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는 그 모습은 당시 랍비들의 관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다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의 앞에 서서 그 길을 나아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두 그룹이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한 그룹은 예수님 뒤에서 가는 자들, 즉 열두 제자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예수님과 열두 제자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32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이나 능력,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무리가 두려워했다라는 독특한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각 그룹들이 무엇에 놀랐고 무엇에 두려워했는지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제자들이 놀랐다는 것은 아마도 공생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 속에서 아마도 놀라운 경외심을 그들은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제자들과는 달리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면 어떠한 큰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의 피해가 자신들에게 오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었고, 혹 또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행동하신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으로 인한 큰 혼란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무리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교육하십니다.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자신이 당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두 번의 순환 예고가 있긴 했지만 처음으로 여기서 예루살렘을 언급하시며 예수님의 사명이 완성될 목적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으며 또한 신앙적인 열망을 담고 있는 곳이었기에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당할 일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한 부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죄인으로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두 번째 부류는 이방인들로서 본디오 빌라도와 그의 신하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며 침뱉고 채찍질하여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음에 처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권능에 따라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악함을 사용하셨으며 독생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놀라운 방식으로서 죄인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반복된 수단 예고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 길의 끝이 죽음과 절망이 아니라 부활과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올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또한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5절과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원하는 바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것을 들어주시길 요청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바를 말하기도 전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청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얼마나 갖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물어보시자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순간에 자신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9장 2절에서 변화산 사건의 목격자였으며 3장 16, 1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별명을 붙여준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시몬은 베드로로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다 라고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들 속에서 세 명의 제자는 다른 9명의 제자들보다 자신들이 더 큰 자다, 더 특별한 자다라는 인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8장 33절에서는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베드로가 받았던 것이죠.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그 모습을 보며 베드로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탈락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탈락되었으니 남은 자는 자신들 둘뿐이었고 이제 그들은 제일 높은 두 자리를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며 또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방금 전까지도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을 알지 못하니 자신들이 구하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요청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신 잔과 세례를 마실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때의 잔은 14장 2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물에 잠기는 행위로서 이것 또한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잔과 세례는 장차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즉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과 세례가 승리한 왕과 장수리들을 축배와 승리의 대관식으로 오해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등극하신 데에 겪게 될 약간의 고통, 고난, 이러한 승리의 있음들, 이런 것들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대로 그들은 고난과 죽음의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너희가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2장 2절에 가면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으며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함으로써 반모섬에 갇혀 예수를 위해 어, 수고하는 그러한 일에 겪게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이 순교하고 또 노년을 반모섬에서 보낸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수고와 헌신,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자리가 아니라 허락된 자들,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정된 자들만이 앉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는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란 자신들이 바라는 상을 요구하여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맡겨진 자리에 충성되는 자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본 10명의 제자들이 옆에서 반응을 합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해서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었는데 그 두 명이 선수를 쳤으니 그 모습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2명의 모든 제자가 하나같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큰가, 누가 높은 자인가, 이것에 대한 자리 다툼이 10대 2로 혹은 각각으로 나뉘어져서 마음이 쪼개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친절히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이방인의 집권자들의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이 그들의 방식을 쫓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임의로써 그들을 다스리고 주관하며 또한 그 신하들 역시도 권세를 부리며 칭송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앉아 낮은 자들을 다스리며 그 낮은 자들의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섬기는 자리에 가야 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반대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이 종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종은 자신의 자리에서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종의 본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사실을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4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큰 자로서의 최고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대속물, 보상으로서 자기 자신의 속죄 제물로서 바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위한 섬김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보이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으며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섬김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 또한 묵묵히 따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 아들을 위해서 주께서 또다시 가르치시고 또다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또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